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냐?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가 없었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 않았다면, 우리가 아무리 저 예배자라는 단어를 쓰고 싶고 예배자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도 예배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이기 이전에 분명히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었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배자라면 이 사실을 분명하게 먼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초심이 무엇이냐? 바로 겸허함과 엎드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은 존재임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주일이 반복되고 예배가 반복되면 가장 먼저 잊어버리게 되는 게 바로 이 초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는지, 이 예배가 그래서 얼마나 소중하고 이 예배에 초청받은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감격인지 이 매순간 잊지 않아야 하는데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늘 강조드리는 것처럼 이 주일을 준비하는 안식일, 즉 토요일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안식일이 그저 쉬는 날이 아니라 주일을 준비하며 안식을 취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가운데서 한 주간의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예배 드릴 준비를 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안식일의 모든 준비가 끝이 나서 주일이 시작되는 날부터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영광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축제를 즐길 준비,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고 나오는 게 주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안식일의 개념을 놓쳐버리므로 많은 분들이 주일 아침에 안식을 준비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 속에서 나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내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초심을 회복하여 회개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먼저 존재해야 하는데 그걸 잊고 나아오는 경우도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행동은 목사만, 찬양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건 특별한 보통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의도적으로라도, 의식적으로라도 반드시 내가 어떻게 예배자가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생각, 그 초심에 대한 묵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가장 초심을 잘 지켰던 사람이 누구냐? 8월에 나누고 있는 다윗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소위 많은 사람들이 밧세바 사건을 기억하겠지만 그건 우리들이나 좀 그럴지 모르겠고, 더 많은 사람들은 사실 이 사무엘하 6장 그 예배자의 모습을 더욱더 기억합니다. 오늘 이것도 6장 14절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본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아멘. 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보고 있더라도 그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그것도 대충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형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온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춤을 추었다는 다윗입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단어가 놀라우십니까?
여러분은 춤을 추었다는 게 놀라우십니까? 아니면 다윗이 왕임에도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게 놀라우십니까? 어떤 점이 놀랍게 생각되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도 놀랍게 생각하지 않아야 할 점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 자신은 그저 보통 사람으로서, 보통의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냥 보통 날의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구절만 보기엔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이 이야기 전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춤을 추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13절. 다윗은 주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에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찐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자, 드디어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 궤를 옮길 때마다 겨우 6걸음을 움직였는데 모든 행렬을 멈추게 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처럼, 천국에 입성한 것처럼 놀라운 축제의 현장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축제의 현장에서 다른 누구를 시켰던 게 아니라 아까 말씀처럼 누가 먼저 춤을 추기 시작했다고요? 바로 다윗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만 춤을 춘 게 아닙니다. 오늘 사무엘상 6장을 읽어보시면 다윗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함께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문이 함께 환호성을 올려드리고 함께 춤을 추고 있었다는 거죠. 축제의 분위기에 취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다윗 왕이 흥겨워 보여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뺏겼던 그 하나님의 궤가 드디어 다시 다윗의 성에 돌아오는 것에 기뻐하여 마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같은 그 기쁨으로 그 예배가 기뻤기에, 그리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심으로 터져 나온 환호성이었습니다. 다윗 왕도 가장 앞서 있긴 했지만 그건 순서상일 뿐이었고 모든 예배자 중에 그저 한 명의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해서 더욱 특별한 대접을 받았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저 순간 왕으로서 참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배자로서 저 축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군중들과 함께 하나의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예배의 현장, 바로 저 현장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다윗이 초심을 지켰냐? 다윗은 예배의 자리에서 자신이 누군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23편을 노래했던 그저 한 마리 양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사람으로도 아니고 한 마리 양이었습니다. 목동이었고 작은 자였고 피조물이었고 그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어떻게 보답해야 될지 몰라 전심으로 예배 드렸던 예배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밧세바 사건이 이 중심을 잃어버렸을 때 생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밧세바 사건을 겪고 나서 시편 51편의 다윗은 이런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정말 후회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고백이죠.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 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아멘. 내가 주님 앞에 있었다는 걸 잊어버린 상태에서 그 죄악을 저질렀고, 하지만 다시 깨닫고 나니 그 죄악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다는 걸 고백하게 되지요. 그렇게 다윗은 이 마음가짐을 어떻게 이어가냐면 그 유명한 17절의 이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개역개정으로 하면 상한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질밥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찢겨진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도저히 얼굴조차 별 면목이 없는 마음으로 그래도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죠. 탕자처럼, 둘째 아들 그 탕자처럼 다시 돌아왔는데 자기를 반겨주는 아버지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래서 더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걸 저 순간 더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소위 잘 나갈 때는 예배가 그렇게 재미있어요.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때는 하나님이 모든 걸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예배의 순간순간이 정말 너무도 즐겁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 발걸음도 꽤나 가벼워요. 그때는 우리 자신조차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생각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때 말고요, 꽤 많은 시간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이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도 동일하게 다윗처럼 춤추며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저 기쁜 마음만 받으시는 것 아닐까? 내 이런 마음은 받으시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들 때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내 찢어진 심령이었구나.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잘 되는 일 하나 없고 만사형통 안 하는 거 없고 기쁜 것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이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하기가 쉬웠습니까? 꽤 많은 분들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는 예배조차 어려워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알게 된 거죠. 자기의 어떠한 상황이 아니라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내 기쁜 마음뿐만 아니라 내 상한 심령조차도, 그리고 그 기쁜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기에 내가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찢어진 심령, 내가 잘해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축복을 누려서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걸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요,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은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해석해 두었습니다. 주께서는 신용만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완벽한 연기라도 달가워하지 않으십니다. 내 자만심이 산산이 부서진 순간, 내 자만심이 산산이 부서진 순간, 내가 하나님 경배하기를 배웠습니다. 깨워진 마음으로 사랑할 각오가 된 사람은 잠시라도 하나님 관심 밖으로 밀려나지 않습니다. 아멘.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더라고요. 내 자만심이 산산이 부서진 순간, 우리는 끝난 줄 알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순간 예배를 멈추고 집으로 돌아가는 분도 실제로 있었어요. 뭔가 교회에 와서 좀 기분 나쁜 일이 생기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분들이 갑자기 예배 시간에 벌떡 일어나 집으로 간 경우 많이 봤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어떤 부분이 기분이 나빠 도저히 예배 드릴 마음이 없어서 돌아갔다고 하시는 거죠. 물론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제가 그 마음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조차도, 그 산산이 부서진 조각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을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한 사람 더 찾아보면 좀 다시 한번 깊게 좀 다루고 싶어요. 이 신약에도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악한 귀신이 들린 딸을 둔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습니다. 자녀가 아픈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그 부모의 마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그리스 여인이었던 이 시로페니키아,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그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행동이 왜 특이한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혼혈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조차도 상종하지 않을 때 이방인을 뭘로 표현한 줄 아십니까? 개로 표현할 때. 실제로 길을 걷다가 이방인 여인을 만나면 그 어떤 해코지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유대인만 봐도 도망쳐도 모자랄 여인이 자기 발로 지금 어디 앞에 나왔다고요? 예수님 앞에 나와 온전히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마가가 갑자기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페니키아 출생이다. 여러분, 마가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인이 나아왔던 게 아니라 도저히 나아올 수 없는 여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은 1년에 여러분이 만날 수 거의 없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여러분들이 유대인에 살고 있었다면 이렇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이 유대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이건 죽여달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었고, 어떠한 취급을 당해도 난 괜찮으니 네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갑자기 이 여인이 그렇게 등장한 것이 너무 놀라워 그 여인의 출생부터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왜 나왔죠? 저는 이 여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니, 이거보다 더한 행동을 하더라도 내 자식을 고칠 수만 있다면 그 무슨 행동이라도 할 수 있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자녀들이 아픈데 무슨 자존심입니까? 내가 무슨 취급을 당하는 게 두렵습니까? 아니요. 제가 한번 지내보니까 아이들이 아플 때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가끔은 응급실 가서 자꾸 의사 멱살도 잡으려고 그래요. 이상한 의사 선생님은 괜찮으니까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래요. 그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근데 왠지 뭔가 조치를 해줘야 될 것 같고, 막 링겔도 꽂아줬으면 좋겠고, 막 와서 막 심폐호흡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 뭔가 좀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는데, 맨날 의사 선생님은 그냥 지나가요. 좀 두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안 괜찮아지는데. 성현이가 태어난 지 한 2, 3주밖에 안 됐는데 응급실에 간 적이 있어요. 열이 막 올라요. 39도, 40도. 저희는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동현이 가인이는 옆집에 막혀놓고, 어떡하지? 근데 의사님 뭐랬는지 아십니까? 조금 있으면 떨어질 거예요. 나도 안다고요, 떨어질 거. 나도 알아요. 근데 지금 당장 안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때 자존심 필요합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 여러분, 내 자식이 그렇게 아픈데 자존심이 중요하십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요. 당시의 문화로 보면 이건 정말로 이 여인이 모든 걸 포기하는 각오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온 여인한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제가 도저히 이 말씀 듣고 아멘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아멘 하거든요. 근데 와, 예수님 지금 이 여인을 뭐로 부르고 있다고요? 개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녀들. 이방인들은 개라고 표현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실제로 이방인들을 뭘로 취급했다고요? 근데 실제로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개로 취급을 했지만 지나다니면서 여인 보고 이 개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지칭했다고요? 실제로 귓가에 들리게 개들, 내 자녀들한테 주지 너 같은 개한테는 주지 않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언어였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언어든 아니든 그 모든 걸 내팽개치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이 여인 앞에 예수님이 할 얘기가 고작 이거밖에 없습니까? 실제로 그래서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본문을 잘 안 다뤄요. 왜 이 본문을 안 다루는지 아십니까? 외국에서도요, 우리나라에서만 그 단어가 욕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라고 들어가는 단어에 들어가는 걸 굉장히 민감해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웬만하면 좀 피하려고 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아니, 예수님이 이래도 되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하고 이 본문을 묻어두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생각 그 이상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계신다는 걸 발견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
이 여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는지 지금 동정하고 위로하고 공감해 주는 것 그 이상으로 그녀의 결심과 믿음에 대해 인정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여자여 너는 개처럼 대접받아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내게 나와왔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 어떠한 대접을 받아도 괜찮다고 하는 그 행동을 칭찬하며 저 말씀을 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설픈 동정을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그 여인을 일으켰으면서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했다면 그 여인은 갑자기 더 초라해지고 더 힘들어졌을 것입니다. 실로 그 여인의 대단한 믿음을 예수님은 지금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황당한 발언에 이어서 이방 여인에게서 나온 대답이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대해주는 걸 알았던 사람의 대답이었던 거예요. 자,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7장 28절.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자,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너 개야 라고 했는데 자신을 뭐라고? 예, 제가 개가 맞습니다. 예, 자녀들한테 먼저 주십시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먹다가 흘린 거 저 같은 개도 좀 나눠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라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저는 당신 앞에 나아올 수 없는 이방 여인인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유대인도 아닌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바라고 나와왔어요. 당신 앞에 엎드렸어요. 개로 취급해도 좋아요. 자녀들을 먼저 대접해도 좋습니다. 그냥 그저 자녀들이 먹다 흘린 그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주신다면 저는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인은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 행동만 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미 올 때부터, 예수님 앞에 나올 때부터 마음가짐을 자신이 무슨 대접을 받아도 괜찮다고 하는, 그래, 난 개야, 어떤 대접이라도 받자. 그런데 부스러기 은혜라도 바라자라는 마음으로 나왔다는 거죠. 행동뿐만 아니라 입술로도 스스로 고백하게 되죠. 상 아래에 있는 개들을 자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화답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어진 29절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아멘. 자,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네가 그렇게 말하니라는 구절에 밑줄을 확 그어놓으십시오. 여러분,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가짐도 말도 모두 하나였던 그 여인의 중심을 아셨던 거죠. 내가 너를 어떻게 대접해도 괜찮겠냐? 예, 저를 개 취급하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스스로 준비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말대로, 그 행동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대접도 상관없다는 그 진심이 전해지고 그 진심에 예수님이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네가 그렇게 말하니 라고 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토록 원하던, 다시 한번 구절 볼까요?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자, 말하니와 나갔다가 동시에 같은 시점을 의미합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네가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네가 그토록 원하던 내 딸이 건강해지는 일이 일어났으니 돌아가거라. 그리고 성경은 뭐라 기록하죠? 집으로 돌아갔더니 딸은 건강해지죠.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귀신에게서 자유로워진 딸을 만난 그 여인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감격, 찬양, 은혜, 뭘로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었겠습니까? 그 집에 돌아와서 갑자기 그 딸한테 내가 너 때문에 어떤 취급 당했는 줄 알아? 라고 했겠습니까? 내가 너 살리려고 개 취급을 당하고 내가 집에 왔어. 네가 누구 때문에 산지 기억해. 이렇게 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러져 저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로 스스로를 개라고 인정하며 고백했던 이 수로보니게, 이 시로페니키아 여인을 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발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나의 모습이 저 여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그러면 제가 개라는 말입니까? 제가 여러분을 지금 개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뭐죠? 바로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대접을 해주셔도 괜찮으니 그저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충분하오니, 아니 그러다가 요만한 부스러기 떨어진 은혜라도 주시면 제가 감격하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던져진 음식을 내가 먹어도 괜찮으니, 순서가 아무리 뒤로 밀리는 억울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사실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당신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 나를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죄인, 우리는 아무런 공로도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어떤 단어로 쓸까 하다가 한국말로 이 예배라는 단어, 물론 한자로 쓴 거지만 이 예배라는 단어를 쓴 것에 대해서 저는 진심으로 감격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라는 단어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되어서, 왕 앞에 백성이 되어서, 주인 앞에 종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자녀가 되어서 예를 갖추되, 예를 갖추는 겁니다. 진심으로 완전히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이 배는 그냥 절할 때 배자가 아니에요. 완전히 엎드러지는 배자예요. 여러분, 이 배자가 왜 중요하냐면 이건 서로 장군들끼리 싸움을 할 때 이 배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보통 장군들끼리 만나면 뭘 하냐면 목례를 하거나 악수를 하죠. 그래서 남자들이 보면 보통 어떻게 하죠? 악수를 합니다. 그런데 스승을 만나거나 부모를 만나서 악수하시는 분 봤습니까? 우리 홍도령 선생님이 아버님 만나면 잘 계셨습니까? 하고 악수하십니까? 아니, 우리는 최소한 교회 집사님을 만나도 어떻게 하죠?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데 고개를 숙이는 것 말고 장군들끼리 만나서 내가 당신 앞에 항복합니다라고 표현할 때 바로 이 배자를 사용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여드리십시오. 어떻게 항복하냐 하면 고개를 상대방 완전히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완전히 숙입니다. 완전히 숙이면 내가 뭐가 보이죠? 나는 땅만 보입니다. 그럼 상대 장군은 뭘 할 수 있습니까? 내 목을 치든 나를 어떻게 하든 내 머리채를 쥐어뜯든 이제 당신께 나를 맡긴다라는 뜻의 단어가 이 배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단어를 쓴 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갖추되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나는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장군 앞에서는 허리동만 숙이죠. 근데 여기서 배는 완전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엎드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도망도 못 칩니다. 그저 한 마리 잡힌 물고기처럼 그냥 잡인 사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도록 내버려 둬야 한다. 주님, 저를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으니, 저를 당신 마음대로 하셔도 좋으니, 이런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받아주시고, 이런 저의 예배를 좀 받아주십시오. 이런 제 모습도 주님 좀 받아주십시오. 부디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 아무거나 던져주시면 그거라도 내가 기쁘게 달려가서 개처럼 감사합니다 하고 먹겠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예배가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다윗이 보여줬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전심으로 힘을 다해 주었던 그 춤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초심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자의 초심입니다. 말씀을 청론하겠습니다. 다윗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이 시로페니키아 여인도 오늘 우리에게 예배자의 초심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냥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었고, 단지 그들이 왜 특별한 보통 사람이 되고 성경에 등장했냐면 바로 저 초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워가야 할 초심, 전심, 그 진심을 우리에게 보여준 특별한 보통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신뢰가 될까요? 우리 개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양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당연히 큰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 감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뭔가 대단한 마음의 변화가 있고 막 심정의 변화가 있고 내 생활이 휙휙휙 바뀌고 놀라운 일만 벌어지는 그 기적만 바라볼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그것도 저 바닥에 떨어진 걸 먹어야 하는 그 은혜라도 주시면 그 감사를 회복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언제 이 감사를 가지고 있었나요? 처음 예배 드릴 때 이거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 예배 자리에 앉기만 하는데 막 감격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효민이가 오는 것만으로도 이미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되게 큰 거 사실 바라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냥 바다에 갔는데 파도가 높이 치면 그게 그렇게 은혜예요. 오늘 지원이 기도에 은혜 받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정말 뭘 바라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 감격입니까? 이런 공간이 있고 에어컨이 있고 이 모든 환경이 다 허락되어 있는 건 이것만으로도 이미 은혜 받고 시작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예배에 참석한 중입니까? 언제나 우리는 이걸 체크하셔야 합니다. 부디 예배를 드리고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순간 잊혀져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양이고 우리는 그저 한 마리의 개이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냥 예배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나아오셨습니까? 어떠한 자격으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런 기대, 그런 자격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지 않으면 조금도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기억하고 오셨습니까? 그 보혈 공로로 전적인 그 은혜로 예배드리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계십니까? 내가 내 발로 나온 게 아니라 그 보혈 공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 그 핏부림을 인하여 이 자리에 나와왔다는 걸 인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모습으로 대하시더라도 괜찮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것은 예배입니까? 여러분은 초심을 잃지 않은 예배자입니까? 부디 이 하루 이 질문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팀과 함께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